루마니아가 공산 체제하에 있을 때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14년 중에 마지막 3년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독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해도 달도 나무도 꽃도 보지 못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보는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죄수복과 감방에 있는 회색뿐이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홀로 끝없는 세월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특히 목사님은 성경 속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 있는지를 이때 세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어보니 놀랍게도 365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은 잔잔한 순풍이 부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리켜서 인생을 눈물 골짜기다 라고 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살이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인생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풍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견뎌내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무엇보다도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도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에서 온종일 복음을 전파하신 그날 저녁을 가리킵니다. 배 위에서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 그라사 지방의 땅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크기에 비해서 그 기후는 실로 변화무쌍했습니다. 호수의 크기는 남북이 21km가 됩니다. 엄청난 호수지요. 동서는 약 13km 정도가 됩니다. 그 바다의 수심은 약 50m가 되고 그 해수면은 지중해보다도 200m가 낮은 기막힌 특이한 그런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는 사면에는 거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건의 현장이 되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지중해성 기후로 인하여서 뜨거운 햇빛이 수면에 내리쬐게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면은 수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산중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서 잔잔한 호수는 거친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그 바닷길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닥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어두운 밤의 돌풍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와 풍랑을 처리하는 기술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광풍에 그들의 힘, 그들의 경험, 그들의 기술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배 뒤편에는 급박한 제자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전혀 대조적인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배 뒤편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배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탈 경우를 대비하여서 작은 의자나 양탄자나 베개가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계속된 복음 선포 사역으로 인하여서 피곤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배 위에서 저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설교하신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태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여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자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힘써 노를 젓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하여서 주님은 잠잠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느냐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깨어나서 우리를 돕지 않느냐고 하는 원망에 섞여 있는 소리로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저 홍해를 가르듯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듯이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격체에게 말을 하듯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키려던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광경이 캄캄한 밤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에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른 오늘 성경의 심히 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저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41절에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른 이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을 했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이런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메시아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인격자를 초월을 하여서 바람과 자연을 향하여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도 말을 하시는, 대화를 하시는, 그리고 꾸짖으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저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바람에게 말을 하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는가, 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 이상의 모습을 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풍랑 속에 교훈이 있고 풍랑 속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인생의 보물 대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성도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가가 본서를 기록을 하였을 때는 AD 67년에서 70년 그 어간의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는 고난의 풀무 속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64년에 네로는 로마 대극장 근방에 새 궁전을 짓기 위해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영원한 도성으로 여기던 로마시가 시커멓게 걸린 숯덩어리로 변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네로는 자기를 향한 백성들의 의심을 돌려놓기 위해서 당시에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 신자들은 로마 화제에 대한 누명을 쓰고 온갖 고문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때의 신자들은 지하교회를 조직을 하여서 몰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문에 못 이겨 실토한 교인들에 의해서 신자들은 잡혀서 로마 행정관들에 의해서 수십 명씩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내에 있던 기독 신자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이 저들에게 연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 신자들은 엄청난 시험과 도전 가운데 매일매일 저들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제자이자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을 했던 마가가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여서
성도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광풍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가 당한 위기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막아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거기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가다가 광풍을 만난 모습에다가 저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노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 풍랑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를 자신하는 자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조하고 불안한 날들, 우리 가운데 누가 잡혀서 저가 고발을 해갖고 그 입을 열어갖고 우리의 신분이 다 탄로가 나고 우리도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불안한 속에 살고 있다 이지. 마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거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풍랑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능력 있는 믿음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물러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의 비결은 조지 물러에 대하여서 죽는 날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참으로 낯선 대답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이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믿음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의 능력이 발휘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자신이 죽을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의심, 나의 불안이 죽어야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배에 태워서 육지와 작은 섬을 건네주는 배사공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박사 한 분이 배에 올라서 나를 바다를 건너서 섬에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박사는 한동안 흥얼거리더니 사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공, 천문학을 아시오? 그러자 사공은 대답을 하기를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자 박사가 하는 말, 그걸 모르다니. 우주는 무한대요. 태양계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과의 거리는 4억 광년이나 됩니다. 그걸 모르다니 반쪽 인생을 살고 있군요.
라고 사공에게 불쌍하다는 듯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박사는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해양학을 아시오? 그러자 사공은 모릅니다. 그런 걸 안다면 제가 사공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하는 말, 그것을 모르다니. 바다에는 무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사공이 바다를 모르다니 반쪽 인생이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불쌍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얼마가 항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배에 물이 넘치했습니다. 점점 풍랑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사공이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하는 말,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박사님, 당신은 죽은 목숨이요, 헤엄을 출 줄 모른다면 이 풍랑에서 헤어나갈 수 없어. 천문학을 알아도 해양학을 알아도 헤엄을 출 줄 모른다면 당신의 생명은 끝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상옥에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우쭐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없는 그가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무익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고 온쪽짜리 무익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생의 풍랑을 누가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많은 눈물을, 그 많은 한숨을, 그 많은 탄식을 누가 먹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해결합니까? 권세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머리 좋다는 천재가 해결을 해줍니까? 문제의 해결은 바로 배에 계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풍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본문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맞서서 온갖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 앞에 저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기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의 기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배를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때로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을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바로 환난을 만날 때일수록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신앙으로 맞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환난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을 깨우는 기도야말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세기를 살고 있는 네로의 박해 가운데 놓여있는 1세기의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광풍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절망의 폭풍이 몰아치고 질병의 폭우, 재난의 폭풍우, 가난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때의 성도들은 주무시듯이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환난을 이기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곁에 계신 나를 왜 깨우지 않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깨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공포가 그렇게 많아졌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여전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은 오늘 본문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작은 배는 교회요, 교회는 풍랑이 심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풍랑은 박해와 유혹이다. 주님은 성도들이 기도로 깨울 때까지 잠드신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고 평온케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터툴리안 역시 환난기를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평화로울 때는 유혹이, 고통스러울 때는 환난이 풍랑이 되어서 배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나 주님이 깨어나시면, 흔들어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평온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성도들이나 2세기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주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실패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공포심이요,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공포심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교만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만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항로에서 순풍을 만나든지 돌풍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와 믿음으로 행진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남자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림 한복판에 홀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훈련입니다. 밤새도록 사내 아이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으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간신히 밤을 다 지나고 먼동이 틀 무렵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가 화살을 뽑아들고 언제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무 뒤에 서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몰랐지만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껏 바로 옆에서 뜬 눈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곁에 주님이 계셨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환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정말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환난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의 결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성도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화 대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또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